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주님 바람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기록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잠시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 10초 정도 우리 잠시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주하신 그 얼굴 계속 보고 싶은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보고 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어린 아기는 불안하다가도 엄마의 얼굴을 보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힘들다가도 우리 자녀들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은 얼굴을 통해 전달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그렇게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 보기 싫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그 얼굴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 좀 자주 보여줘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좀 자주 보여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났던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고 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른 그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볼 수 없게 하고 또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잖아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사랑해야 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왜 이런 사이가 되어졌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가정 안에만 있었던 비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깨어짐의 가장 주된 핵심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죄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비록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 무거운 이야기 속에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는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 아들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이런 압살롬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다름 아닌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달라요. 그래도 형이잖아요.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그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을 그 곁에서 오빠인 압살롬은 지켜봐야 했어요. 여기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아마 그 생각을 계속 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형제 우애는 그만두고서라도 서로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지금 다윗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금 압살롬은 저지른 겁니다. 자신의 형을 죽여놓고 어떻게 그 아버지를 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가 있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피해 도망칩니다. 앞선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구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솔직히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모는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애타는 그 간절한 마음, 지금 다윗은 지금 그술로 도망쳐간 자신의 형을 죽이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압살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떠나간 그 현실, 그 압살롬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라고 앞선 본문에서는 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은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간청하게 되고, 결국 그 간청의 핵심은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 무엇보다 다윗이 더 원하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허락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요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겠어요? 빨리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앞에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토록 간절했던 다윗이 그 압살롬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3년 동안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왔는데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직 그 안에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것을 몰랐던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도 이 둘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벽을 생기게 해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핵심이 바로 죄에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건 바로 죄악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듣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 안에 죄를 행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였어요. 이런 죄는요, 숨게 만들어요. 저도 어렸을 적 기억 떠오르면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어디 숨는 거였어요. 부모님 얼굴에 안 띄는 거였어요. 이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 전 믿음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제 얼굴에서 볼 수 없게 하라. 아마 이렇게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되든가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예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죄를 이야기할 때 죄는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의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선포하는데 실제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죄된 삶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이야기해요. 죄 때문이라고, 죄 탓이라고. 이런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또 나에게 와요. 내 아픔과 내 상처로. 그래서 내 자신도 무너지게 해요. 이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그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압살롬을 보지 못했던 건 그 안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책임은 부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암논이 그토록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잖아요. 방치했잖아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지었던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가 다 떠오르지 않겠어요?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 보는 게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를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 죽기보다 싫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회피한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지게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죄는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 여기까지는 너무 절망이에요. 근데 참 소망인 건,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죄는 얼굴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8절 9절, 우리 같이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셨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죄인 때는 우리 인간을요, 우리 인생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약 외면하셨다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죄를 짓고 도망치는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죄인 땐 그 죄로 이미 죽었어야 할 나를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데, 이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감히 죄 가운데 이미 끝났어요. 우리 인생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걸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놀라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죄값으로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그 놀라운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경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셨다면, 다윗처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랬다면 우리는 어떠했겠어요? 이런 세상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졌던 그 삶을 내려놓고 그 왕자의 그 삶의 주인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그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용서의 삶으로, 사과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알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 피하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싶고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려울 때,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찾는 이 일은 그저 내 혼자의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세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명하셨을 때 그는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런 이 외침이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외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는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 적용 질문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 상황, 또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 이런 그게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에서 멀어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 이야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첫 번째는 용서의 용서. 아들아,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너의 누이 다말이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 내가 모른 척했던 거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가 그걸 통해서 2년 동안 쌓았던 그 분노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버지로서 헤아리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해. 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너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한 거 너무 미안하다고. 너의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겪었잖아요. 그걸 그 안에서 아들과 함께 얼굴 마주보고 그 용서와 징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너무 무거운 결말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 어디에도 아들 이야기가 없고 아버지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청년 압살롬이래요. 압살롬 그냥 왕이에요. 아버지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풀지 못한 거예요. 돌아왔지만,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것. 그렇게 외면된 그들 안의 상처는 훗날 더 큰 비극으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으로 결국 남아요. 이때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아빠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갔다면 어땠을까?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 속에 늘 보고 싶은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과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는 오늘 이 다윗의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만 사라져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정말 꺼내놓고 싶지 않은 상처 있잖아요. 직면하기 싫은 죄 있잖아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시고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남을 일생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다 끝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드셨으니까, 그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더 예수님께 맞추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피하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마주하게 해주세요. 주님, 외면하고 싶은 문제 있는데 믿음으로 직면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연약함 아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화해와 회복의 통로로, 주님의 그 은총의 통로로 나를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요. 오늘 이 말씀의 타이틀은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것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주보의 칼럼의 내용의 타이틀은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그 왼수의 얼굴에서, 왼수였던 나를 그 얼굴 가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그 얼굴 빛을 그 어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비춰질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낸 이 무거운 결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이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